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하는 지하에서 오늘 말씀을 우리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형제들아 라고 그렇게 호칭을 한 것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부르는 겁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바울은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는 입장이었는데, 이렇게 편지를 마감하면서 이제는 거꾸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그렇게 부탁하고 있는 그런 내용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놓고 볼 때 성도가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자들이 기도해 주는 것도 필요하고, 또 복음 사역을 위해서 이렇게 앞장서서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자신이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뒤에서 후원하며 기도해 주는 것이 정말 필요한 거구나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아주 깊이 도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기도의 후원이 필요한 게 이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일선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구체화시켜서 기도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들은 이제 새로운 곳으로 옮겨가서 거기서 교회를 잘 운영해 갈 때 몇 가지 지침들이 제 머릿속에 이렇게 강하게 막 와닿는 것이 있는데, 그 첫째가 무엇보다도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야베스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 나갈 수 있었던 것처럼, 이 기도가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들이는 그런 통로 역할을 하는 것이 분명하고,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약속이 바로 기도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새로운 곳으로 옮겨지면 거기까지 우리의 지경을 넓혀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섭리를 생각하면서 무엇보다도 복음을 제대로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에 힘써야 되겠다. 기도를 통해서 이 목회의 영광을 꿈꾸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제 머릿속에 너무너무 선명하게 새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매일같이 우리 기도하는 그런 기도 그룹을 우리가 만들고 또 기도에 전념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된다면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그 교회에서 그곳에서 목회하는 동안에 분명히 만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정말 적극적인 기도의 후원이 필요한 부분은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현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둘씩 짝지어서 복음 전도하라고 보낼 때에도 제자들은 나가서 복음을 전했지만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그 복음이 제대로 잘 증거될 수 있도록 예수님은 거기서 제자들을 기다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다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기도의 후원입니다. 기도의 후원. 이 복음의 현장에서 일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물질을 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심을 가져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필요한 건
그들이 복음을 증거 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우리가 기도에 후원을 해줘야 되겠다. 교회의 역할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후원하는 것, 그게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예요. 교회가 교회 구실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터키, 그리고 인도네시아, 또 네팔, 또 우리가 개인적으로 아는, 그래 또 그 선교를 하면서 우리에게 어떤 후원을 요청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는 우리가 늘 공유하면서 적극적으로 기도를 후원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저는 아주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복음을 증거하는 그 현장은 전쟁터예요. 사탄의 영역에 속해 있는 그런 사람들을 주님의 품으로 끌고 오는, 그러니까 사탄이 그냥 뺏길 리 만무잖아요. 뺏기지 않으려고 아주 우는 사자처럼 달려들면서 심각한 상황들을 만들어가며 그렇게 위협하고 달려드는데, 그때 영적으로 정말 든든한 힘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는 이렇게 기도의 후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현장에 서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드로가 이제 내일 죽는다고 하는 날짜를 받아놓고 그는 잠자고 있었지만 교회는 그를 위해서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그가 그들 앞에 나타나리라는 상상도 하지 못했지만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복음을 현장에서 증거해야 되는 사람을 위해서 교회가 모여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 옥문을 여시고 죽어야 될 사람을 그 교회 앞에 세워놓고야 마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 이 교회가 모여서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호응하시며 일으켜주신 그런 놀라운 역사였던 것을 우리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일들을 정말 내 삶 속에서 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후원하는 기도에 전념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복음을 일선에서 전하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 부탁 정도가 아니라 명령하고 있어요. 너희가 정말 교회라면 복음에 앞장서 있는 이 복음 증거자들을 위해서 마땅히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사도 바울이 이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유념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기 보면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우리가 생각할 때 이 교회가 가장 아름다운 그런 모습은 교회가 무엇을 하든지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 있을 때입니다.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어떤 일을 할지라도 그 일의 크기와 작기는 상관치 않아요. 무슨 일을 할지라도 온 교인들이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후원하는, 그리고 기도하는 이런 모든 일들은 마음이 하나가 되어 있을 때 그 기도가 힘이 있고, 그리고 그 기도에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응답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능력을 발휘하고 교회가 힘이 있으려면 이렇게 하나로 뭉쳐져야 하는데, 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 거룩한 입맞춤이 필요하고 문안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요즘에는 교회마다 이렇게 신방하는 것을 참 꺼려하고, 그리고 교인들이 신방에 대한 그 중요성을 잘 모릅니다. 그런데 목회를 하는 입장에서 정말 이 교회가 자꾸 힘이 빠지는 이유가 뭘까? 우리 한국 교회가 자꾸 왜 이렇게 하락세에 접어든 그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까? 저는 무엇보다도 이 성도들이 문안하는 일이 단절되어 있는 것을 저는 꼽을 수 있습니다. 제가 큰 교회에서 부목사 생활을 할 때 부목사 생활만 10년을 했는데, 그 10년 동안 하는 일, 신방하는 일이었어요. 신방하는 일. 그런데 그 신방을 하면서 교회가 문제가 없어져요. 그리고 평안합니다. 그리고 분위기가 항상 끈끈하게 살아나고 있어요. 그 성도들끼리 또 서로 교통하면서 정말 끈끈한 사랑을 나누는 것이 눈에 보입니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참 그런 모습 교회에서 찾아보기가 너무 힘듭니다. 교회마다 문제들이 많이 생기고, 그리고 그 문제를 교회 자체적으로 그렇게 풀어낼 수 있는 그런 자정 능력이 교회에는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교회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스스로 그렇게 자정 능력을 발휘하는 그런 건강한 교회가 돼야 되는데, 여러분, 그 건강함을 유지하는 것은 뭐 굉장한 프로테이지가 아닙니다. 바닷물이 바닷물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그 염분이 불과 몇 프로 안 되잖아요. 바닷물을 그렇게 짜게 만드는 거 불과 몇 프로 되지 않고, 그 염분 때문에 그 바닷물에서 생활하는 그런 생물들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 그거 불과 몇 프로 안 돼요. 그런데 그 몇 프로 안 되는 것을 만들어내는 게 뭘까? 바로 이 성도들이 교제하는 거예요. 문안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가 너무 바빠지고 또 너무 개인주의화 되어져 가지고, 교회조차도 교회에 왔다가 뭐 금방금방 그냥 예배 마쳤다, 나 할 도리 다 했다 생각하고 돌아가기 일쑤지 않습니까? 정말 이 교회가 끈끈한 모습이 있고 활발한 모습이 있고, 그리고 무언가 하나님의 사랑이 막 넘쳐나는 그런 영적인 그런 뜨거운 분위기가 일어나려고 하면 이게 문안해야 돼요. 문안을 해야 돼.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문안하면서 이런 모든 문제들을 자정 능력을 키워내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거룩한 입맞춤으로라고 하는 것은 인사 표현입니다. 그래서 인사를 잘하면서, 그리고 서로를 찾아보고 격려해주고, 그리고 서로 세워가면서 이 교회가 아주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자정 능력이 생기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 모습으로 교회가 뭉쳐져서 후원하는 기도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기도는 뜨겁고, 그 기도에는 놀라운 그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리고 그런 기도를 하면서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새로워지고 치유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은 내가 주를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너희에게 명령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그랬어요. 이 편지, 지금 이 데살로니가 이 편지를 데살로니가에 보내는 이 편지를 모든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그리고 이 편지를 읽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 사역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고 우리들이 너희 교회를 향하여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마땅히 복음을 받은 자들은 어떻게 생활하며 어떻게 자라나야 되는지 이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이 편지를 모든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공적으로 읽어주라 그런 얘기예요. 이것이 조금 더 세련되면 그게 바로 설교가 되는 거예요. 설교가 이런 설교가 성도들에게 힘이 있고 역사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성도들이 영적으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이렇게 공적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이 편지에 담겨져 있는 이 복음을 제대로 들을 수 있도록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두 파가 있어요. 그 유대파가 있고 또 이 헬라파가 있습니다. 이 교회에도. 그래서 자기들끼리 뭐 이렇게 만나고 그러느라고 어떤 사람들은 관심을 가지고 그 편지에 대해서 그렇게 들으려고 하고 읽으려고 하고 그 편지대로 살아보려고 하지만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뭐 듣지 않아도 나 지금 잘하고 있는데 뭐 어쩐데 뭐 이러면서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런 교회를 간파하고 있었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교인들을 다 복음 앞에 불러 모아놓고 주의 이름으로 주의 능력으로 너희에게 내가 명한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소식을 온전히 증거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복음에 대해서는 주님의 절대 명령이에요. 이거는 내가 안 들어도 돼. 나는 믿음이 성숙한 사람이니까 내가 듣지 않아도 나는 얼마든지 내가 뭐든지 할 수 있어.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복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복음은 우리 주님이 절대 명령이 거기 담겨져 있는 거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되고 내 상태가 어떻든지 간에 내 형편이 어떻든지 간에 내 모습이 어떻든지 간에 복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절대적인 관심을 가지고 절대적으로 순종하면서 반응해야 되는 것이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같이 모여서 이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들 자신을 다스려 갈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 놓고 난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이 설교를, 이 편지를 마감하면서 은혜가 처음과 끝을 지배하게 하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담겨져 있는 그런 매듭을 짓고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 보면 1장 초두에 보면 은혜로 시작하고 있어요. 은혜로 시작하고 마지막도 은혜로 마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예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건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가 주관하게 하는 거예요. 은혜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은혜가 지배할 때 복음의 능력이 제대로 나타날 수 있고 복음이 복음답게 그렇게 흘러갈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 잊지 않고 처음과 끝 은혜로 시작하고 은혜로 마감하면서 은혜의 지배에 이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 복음 사역에는 적극적인 기도의 후원이 필요하고, 그리고 후원하는 자들은 언제나 하나가 된 모습으로 기도하고 후원할 때 능력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 그리고 그걸 후원할 때에는 이건 절대 명령인 줄 알고 먼저 해야지, 내가 시간이 날 때 아니면 내가 뭔가 좀 있을 때 하겠다고 이런 생각해서는 안 돼요. 우리 주님의 절대 명령 앞에는 어떤 핑계도 필요치 않습니다. 무조건 순종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위하여 온 교회가 한 자리에서 이 복음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듣고 함께 그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한데, 이러기에는 우리가 너무 부족한 부분들이 많고 마귀가, 세상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나를 은혜 가운데 사로잡아서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복음을 위하여 온전히 헌신하며 적극적으로 후원하는 사람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후원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복음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의 삶을 지키시며 영광 거두어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들이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마치면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야 되는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명령이고 우리 주님의 메시지라고 하는 이 사실을 가슴에 담고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복음을 위하여 후원하는 귀한 사람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